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어, 내일 다루게 될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자비입니다. 내일 이제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음행한 여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아래 이제 말씀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꺽쇠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8장 1절 앞에 7장 마지막 절이 있는데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부분에도 이제 여는 꺽쇠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그리고 20절까지에도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표시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혹은 아니면 다른 참고할 만한 고대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이나 성경은요 사실은 고대의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이제 비평적으로 잘 검토해서 또 연구해서 아마도 이것이 가장 최초의 원래의 읽기일 것이다, 원독법일 것이다 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비평 작업을 거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원문 복원학 혹은 사본학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한 이제 성서학의 연구 분과의 작업인데요.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꺽쇠 표시된 본문들은 다른 본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원문성에 의심받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원래 이 최초에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게 없었다 하면은 여기 이제 아예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근데 확실히 있었을 것은 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라서 사실은 이 내용이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정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엄청 힘이 있죠. 메시지에 힘이 있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이제 사본학적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없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본문은 원문성이 의심이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그 해설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7장 52절에서 바로 8장 12절로 다음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우수한 사본들, 아주 오래되고 그래서 그 양질의 이제 사본이 고대의 사본이 이거 담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실 내일 설교 때는 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야기하긴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격렬하게 붙어요. 그래서 막 11과 5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약간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스멀스멀 풍기는데 그것이 한 10장 정도 되면 정말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상황이 잇따르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8장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시험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꾸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지금 사실 잘 고안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고발을 당하냐? 자, 첫 번째, 이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모세의 율법의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걸 두고 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돌로 치겠습니까? 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두 번째부터 보면은 이 여자를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이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들을 다 한 번에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율법 폐기자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철학, 율법을 존중해서 철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못 해요. 처형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죽이냐면 총독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되었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은 처형이나 그 사형과 같은 그런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선고를 내리면 예수님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편을 선택하더라도 걸림이 되게끔 지금 다 설계를 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친절하게 요한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함인지 어떤지. 사실 그들이 말하는 율법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류가 몇 개 있죠. 일단은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했으면 그 현장에 남자도 있었어야죠. 여자만 있었을까요? 둘이 같이 했을 텐데 음행을. 근데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기서 일단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남녀를 다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수단 혹은 도구로 쓰는 겁니다. 어,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자의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어떤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자비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누르고 이렇게 요약하고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또 하나로 짜면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이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두고 이 율법과 성경 그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율법 위에 있고 그들은 그저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율법의 목적과 의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 음식을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진설된 떡을.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제사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그것이 더 상위의 법인 자비의 법에 어,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도 그 더 상위, 어, 예, 더 크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헤아림이 없이 그저 그냥 어, 자신들의 실리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음, 결국은 자비를 실천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여자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거든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 여인을. 그러나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배격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 어, 정죄가 아니라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되는 어떤 가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율법의 의도와 뜻과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 계시론이에요. 첫 번째 단원이 거기에 삼과를 보면 유일한 기준해서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 성경을 만나다 주제로 다뤘던 본문인데 성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이 적용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율법과 성경과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더 많지만 이제 관련해서는 내일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